말씀이 영원해.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 함성으로 박수로 가장 큰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꿈꿔왔던 오래된 바램들이 우리 맘에 피어올라 꿈을 꿈꾸게 아버지 마음으로 불타는 가슴으로 일어나자 교회여 부흥을 노래하자. 우리 일어나 거룩한 옷 입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주의 빛 선포하자. 다시 누구자 이 땅의 회복을 모든 영혼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서는 그날 거두리라. 참혹한 현실 속에 참혹한 현실 속에 드리운 패배감에 신음하며 울고 있는 이 땅의 교회. 넌 아직 할 수 있다고. 하늘에 소망 있다고. 일어나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부흥을 노래하자.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다시 한번 손박수 나올 때 다시 꿈꾸자 대안의 회복을 대안의 회복을 모든 영혼 일어서 입고 주 앞에 서는 그날 고돌이라 우리 주님께 갈망의 함성 봉의 함성 올라갑시다. 예 주님 시간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인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하고 서로 더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를 인도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치네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다시 한번 외웠어 수많은 세월 지나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oh my soul, I worship you. 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임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방성단의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오늘의 주의 이름 삼아 부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방해도 길이 날 거야. He brings a new resurrection and a new life.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의 변화를 갖고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교감하는 거래요. 내 삶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의 영광으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남들은 포기하고 남들은 하늘하고 있을 때 하박국은 부흥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In our time, in our day,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부흥에 대한 열정을 식어지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레츠고 홀리 스피릿 40번째 제자가 제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23절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 한 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으로 떠나갑니다. 3차 선교 여행으로 떠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안디옥이 선교 베이스입니다. 2차 여행을 끝나고 다시 22절 말씀에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3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복돋워 주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복돋워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어떤 곳인가?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새로운 곳에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을 벌써 한 번, 두 번째 의도적으로 방문해서 그 교회를 강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만 막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된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감독하러 하는 겁니다. 관리 차원이 아니라 건강하게 커버링 해주기 위해서, 지도하고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3차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3차 선교 여행의 과정들을 잠깐 멈추고 한 사람에게 포커스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를 등장시키시면서 3차 여행 서두에 이것을 전개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아볼로는 웅변가입니다. 그리고 침략자, 그리고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아볼로는 아주 화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 신뢰가 안 가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마음을 싹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본인데 그 70인역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해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 이집트 지역까지 벌써 복음이 흘러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볼로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좀 슬프죠? 갑자기 존경심이 막 일어나다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성경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회당에 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6절 말씀에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간 이유는 바울에게 배웠을 겁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회당 중심의 선교다. 두 번째는 철저한 팀 사역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중요한 3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고 있는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뭔가 좋은 것 같고 성경 지식은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아볼로는 전문 성경학자였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가문 자체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멘토링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신학 박사, 성령 받지 않은 사람보다 성령 받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의 기도가 저는 더 뜨겁고 더 강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저 목사님은 기름 부으시며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아볼로는 지식이 많았어요. 신학 박사였어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습니다. 도시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에 초청합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바이블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멘토링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굉장히 또 겸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지도를 받고 멘토링 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시작하고 27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가야 지방은요,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핵심 사역자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고전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이 있던 교회였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당대 어마어마한 사역자였던 바울과 또 베드로와 어깨를 겨눌 정도로 교회 내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심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잘했나 봐요. 근데 아볼로는 자라게 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양육했다는 거예요. 티칭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어요. 성경을 능통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성령 세례도 이해하게 되고 성령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 메시지 가운데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있는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오늘날로 말하면 C.S. 루이스 같은 그런 강력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요. 아볼로가 신학을 많이 했고 성경을 달달달 암송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이렇다 할지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으면 참 불행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시 제자가 제자를 세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지금 이 지역까지 와서 함께 복음 전도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사역지로 왔던 사람. 거기서 바울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은 다른 데 갔나 봐요. 그런데 그 같이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때 배운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준비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 그 평화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가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화 사역을 일으키고 있는 목사로서 바이블처럼 여기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로버트 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책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제자화를 일으키는 것에 바이블과 같이 제가 배웠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전도 계획, 제자화의 8단계가 나옵니다. 제목은 주님의 전도 계획이지만 제자를 일으키는 과정 8단계가 나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다 줄 수 없습니다.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선택해서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기꺼이 배우려는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티처블한 것이 제자와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대중 집회보다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십니다. 동거입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곁에 두십니다. 동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알페오의 아들 세리마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으라. 이런 비전 캐스팅에 예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 캐스팅에 예스 하지 않는 사람 괜찮습니다. 그런데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보자. 불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달려보자. 중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뽑으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성별을 요구하십니다. 성별. 거룩한 구별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순종과 헌신을 가리킵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먼저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된 사람들에게 헌신을 가르칩니다. 주님 나라 어떻게 섬기는 건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무엇을 포기한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지, 그 포기하기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네 번째는 순종과 헌신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녀하십니다. 임파테이션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헌신과 순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풀어주시고 똑같이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는 시범을 보이시죠. 기도의 시범, 전도의 시범, 축사, 능력 행함의 시범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홀로 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위임입니다. 사역을 조금씩 맡깁니다. 처음에는 호텔을 예약하는 걸 가르치고, 버스 예약하는 걸 가르치고, 처음에는 셀을 맡겨보고, 그 다음에는 커뮤니티를 맡겨보고, 그 다음에는 아예 교회를 개척시켜주고, 할렐루야. 하나하나 정확하게 조금씩 천천히
업무를 분담시킵니다. 일을 맡기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어린 둥지에서 밖으로 내밀어서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사역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7번째, 그걸로 끝인가? 아닙니다. 감독입니다. 절대로 철저하게 감독할, 커버링과 코칭을 하십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하십니다. 그 감독이 부담스러운 감독이 아니라 사랑의 감독인 거예요. 멘토링인 거, 코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피드백 해주십니다. 70인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사역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 보고한 것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멘토링을 해주시고 코칭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생산입니다. 너도 너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전도 계획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대는 누굽니까? 디모데를 가리키죠.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이는 신실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켜라. 그리고 그러면 그 신실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벌써 바울이 있고요, 디모데가 있고요, 신실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4대까지 재생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하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무에게나 사역을 맡기고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누가 마음이 티처블한지, 누가 마음이 가난하고 누가 마음이 기꺼이 배우려고 준비되고 있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붓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화예요. 예수님도 이런 제자 방법을 사용하셨고 바울도 역시 이런 제자화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또 한 가지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왜 줄어들었어요? 목사입니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사역자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정말입니까? 제자가 되시려면 죄송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이 비용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정말 제자의 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열매 맺는데 자기와 같은 제자들 또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냥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와의 영을 받고 자기와 동일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멘토링되고 준비되어진 자기의 그 DNA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제자화를 일으켜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자를 일으켜내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자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일으켜내기 위해서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구원받고 내가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행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요, 당신 혼자 구원받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구원받은 당신이 제자로 일어나게 되어서 당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